오늘은 이제 물질은 어떻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은 나는 가난한 자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난한 자, 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웨슬리 신학대학교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require 하는 게 요구하는 게 그 봉사활동이에요. 봉사활동. 그래가지고 학교 근처에 있는 차일드 디벨롭먼트 센터가 있어요. 차일드 디벨롭먼트 센터.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유치원 가기 전에 가는 곳이 어딘지 유치원 비슷한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미국에는 이제 프리스쿨이라고 있고 프리스쿨이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죠. 유치원. 킨더가든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킨더가든. 프리스쿨 다음에 킨더가든인가? 유치원은 한 번도 킨더가든이란 말은 못 들어보고 그냥 이렇게 차일드 디벨롭먼트 센터라든지 프리스쿨이라든지 이렇게 두 개로밖에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프리스쿨이라는 것은 좀 비싸요. 비싼 곳이라서 사립이 많아요. 사립. 그리고 공립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여서 그래서 유치원을 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이 차일드 디벨롭먼트 센터로 학생들을 많이 애들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요. 애들이 이제 3살부터 6살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꼬마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막 그 책도 읽어주고 그리고 같이 놀고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참 순수해요. 순수한데 거기 갈 때마다 늘 느꼈던 게 뭐냐면은요. 너무 장난감이 낡은 거예요. 장난감. 장난감이 있는데 너무 낡아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도 이제 애들인데 정말 그래가지고 하루는 가가지고 종이 몇 장을 준비해가지고 종이로 이제 종이 비행기를 접어줬더니 그 종이 비행기 하나 갖고도 그렇게 기뻐하면서 잘 놀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있으니까 행복하긴 한데, 근데 좀 애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리고 애들한테 좀 좋은 것 좀 선물해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장난감을 샀어요. 장난감 드론이 있거든요. 장난감 드론인데 이게 손을 이렇게 띄우면은요. 거기에 이제 드론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모션을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다칠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장난감 드론이거든요. 이거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난감 차로 움직이는 것들을 이렇게 2개를 샀어요. 2개를 사가지고 그래도 그 전에는 이제 부모님이 주신 돈이 여서 함부로 못 썼는데 그래도 요새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헌금하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제 헌금을 했죠. 아니 이렇게 장난감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줬죠.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그날이 이제 봉사활동 마지막 날이었었거든요. 봉사활동 마지막 날이어서 애들한테 나눠주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였냐면 독일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거기 독일에 이제 기독교 학교가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에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하고 꼬마애들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꼬마애들한테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망을 다 하나씩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 손을 들었던 애가 소망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했었을 때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되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이 독일은 동독하고 서독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이쪽이 서고 이쪽이 동이지. 그래가지고 동서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 꼬마애가 서독에 살았던 애인데 이 꼬마가 나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길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은 좀 당황한 거죠. 그게 좀 힘든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꼬마의 말을 듣고 나서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베를린 장벽을 보러 가자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베를린 장벽을 보러 간 거예요, 진짜.
그래서 베를린 장벽에서 이 꼬마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벽은 무너질지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벽이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죠. 근데 안 무너졌는데 이 선생님이 이 꼬마에게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 꼬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꼬마 여자였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진짜 이 장벽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만큼 꼬마 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이거에 대해서 전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Jesus Christ come to save us from sins.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가 또 부모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도 그리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자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간단한 간증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나오라라고 했었을 때 14명 정도 있었는데 2명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선물을 줬었거든요. 그 꼬마 아이들 14명 정도 있는 반에게 그 장난감을 선물로 주면서 이거는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찬양을 이제 불렀는데 찬양을 부르기까지는 좋았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거기 지나가던 이제 딘이 있었거든요. 딘. 그러니까 여기 디렉터라고 하죠. 디렉터가 이걸 보더니 찬양을 듣더니 여기는 그런 것을 이제 공공장소에서 공립에서 함부로 이렇게 전도를 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저를 제지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악법이 통과가 되어가지고 전도를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전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공공학교. 그게 이제 오바마 때부터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을 했었고 그만큼 이제 오바마가 얼마나 악인인가를 보여주죠. 오바마.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아주 지독한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을 합법화했었죠. 그리고 나선 이제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걔하고 같이 이제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 왔었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있는데 근데 제가 바이블을 들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바이블을 들고 있었는데 꼬마 애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6명, 7명 있어 와가지고 나는 바이블에 대해서 읽고 싶다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분명히 제가 이때는 이제 제가 잡혀가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잡혀 들어가는 거면은 사심 없이 전하겠지만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거든요. 만약에 꼬마 애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어 이런 것을 부모님한테 전하면은 부모님들이 만약에 무슬림이거나 아니면 다 타종교일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께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뭔가 불이익을 당했으면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이삭이라는 친구의 아주 잘생긴 친구인데 이삭이라는 친구가 자기가 그 옆에서 책을 크게 읽어주는 거예요. 영어 책이니까 영어 동화책이거든요. 그걸 크게 읽을 테니까 나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크게 책을 읽고 저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조금씩 전했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애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 꼬마 애들. 그런 거 보면서 참 예수님께서 이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했었구나. 그리고 정말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질이라는 것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도 자원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죠. 왜냐면은 11조의 축복을 드려야지 그거를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물질이 내가 흘려야지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이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도 부어주실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빚을 진 상태라면은 하나님은 물질을 받지 않으십니다. 빚부터 먼저 갚으세요. 그리고 빚을 갚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물질 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 있어서는 최대한 적게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옷에 있어서 쓴 비용이 아마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살아오면서 그만큼 저는 옷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줬어요. 왜냐면은 제 체격을 보고 그리고 밥 좀 많이 먹으라고 밥도 많이 사주시고 옷도 많이 물려줬어요. 다 좋은 옷들인데 제가 체격이 작으니까 물려줘도 다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물려받은 옷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부모님이 사준 옷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걸 보면은 딱 그렇게 어느 것에 집착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대신에 이제 남들에게 많이 그런 것들 좀 가난한 자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예전에 전철을 탔었어요. 전철을 탔었는데 아니 전철이는데 지하철을 탔었는데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 당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한국에 갔었을 때 근데 지하철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제가 지갑 속에 5천 원이 있었나? 나머지 받은 돈이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돈은 다 헌금을 하고, 그리고 5천 원이 지갑에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버스비로 쓸 수도 있었었거든요. 카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니까 그 충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나쳤죠. 지나쳤는데 버스를 타면서 너무 그 뒤가 밟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서 천사를 대접한다는 말도 있는데 정말 저런 분들하고 같이 하지 않을까, 가난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을까, 그 할머니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또 할머니하고 같이 머물렀었기 때문에 버스를 돌렸어요. 버스를 돌려서 갔더니 그분이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사라졌더라고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부족할 때마다 늘 아낌없이 채워주셨었어요. 그런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에게 물질을 주는 자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마음이 가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거절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은 물질을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도울 자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도 돕지만 늘 가족들 중에서도 불안해하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 위해서도 돈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먹을 것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쓰세요. 먹을 거. 건강식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도 건강해야 합니다. 금식 자주 하게 되면 몸 상해요. 그러니까 금식도 성령의 감동할 때 하시고 많이 먹고 잘 자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 동안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혼 육이 흠도 없이 거룩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 육이 건강해야 영혼도 같이 더 많이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육이 약하면은 기도도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몸 관리를 해주세요. 몸 관리하면서 신앙을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데는 아낌없이 써요. 그렇다고 너무 사치스러운 것을 먹지 말고 먹고 싶은 것들 가끔씩 먹는 거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 관리를 하면서 건강식품을 먹어줘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탓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귀의 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병이 걸렸을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탄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강도짓 하러 온 게 사탄이잖아요. 그럼 병마를 가져오는 게 누굴까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죽이려고 작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몸 관리를 잘 안 하면은 물론 성령의 불을 받으면 이런 것들을 태워버립니다, 몸 안에서. 그러니까 병에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몸 관리를 그래도 꾸준히 안 하게 되면은 그 몸이 약해지면은 또한 육은 썩어질 것이니까 병이 틈타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먹고 금식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몸 관리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 것에 있어서는 물질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저 이웃이 예수님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눈에 밟힌다면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저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그래도 묻고 행하세요. 꼭 물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예전에 제가 일을 했었을 때예요. 그때 일을 했었을 때 이제 금리바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피디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스피디인데 이 사람에게 계속 돈을 달라고 구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은 그냥 2만 원 정도를 이걸로 줬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막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었었죠.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놔둘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돈을 주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그 20불을 가지고 마약을 사는 거예요, 마약. 그러니까 담배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중독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돈을 줬어도 이런 걸로 악을 저지르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막은 것이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중독에 의해서 노숙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할머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물어라. 일단은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 사람에게 헌금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물질을 써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늘 물으면서 행하게 되면은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묻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물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여러분들 물질을 정말 잘 쓰면은 천국에서 상급이 그만큼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귀히 쓰고 그리고 너무 사치하지 말고 허영심을 부리지 않고 옳은 곳 그리고 좋은 곳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멸시된 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흘러 넘치게 되려면은 먼저 흘려 보내야 합니다. 아버지, 좋은 곳에 물질을 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물질이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생색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이름도 없이 그렇게 헌금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